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고 또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절대적인 다스림과 권세의 자리,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높여진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연장선에서 또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 앉아 주신 것,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서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고 앉지 않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줘요. 지난주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그냥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아버지께 뭔가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구약에서 우리가 몇 번을 언급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면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한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매월 아마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월 첫날은 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을 함께 먹는 것, 그런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왕의 어떤 친족이기 때문에, 사위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매월 초하루에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다윗이 왕궁에 갔을 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식사 자리에 내가 가면은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요나단, 내가 좀 그것을 잘 알아봐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 왕이 그거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은 사울 왕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내가 그러면은 그 아침에 자리에 갈 것이고, 노하면은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을 화난 어투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나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은, 요나단이 먼저, 내가 혹시 죽으면은 내 집의 사람들을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죽으면은 너희 사람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런 언약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사무엘하 9장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왕이 자기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사람을 찾는 그런 과정이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건 단지 다른 것은, 다윗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모르드게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큰 일을,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그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다라고 3절에 이렇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은 이미 죽고 없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이었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 보면은 보기 흉하고, 다리를 전다는 것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주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보기에도 흉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생산성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또 연이어서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시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왜? 적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물론 친척이지만은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이, 이게 그 사울 왕의 그 요나단이 왕이 됐다면은, 사울 왕의 직통이 왕이 됐다면은 괜찮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돼서, 근데 왕의 이게
예전 그 당시 고대나 중세나 그 왕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은 그 왕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거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무보셋은 수치감과 열등감에 숨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드러났는데 이제 나는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서움 속에 있는 그에게 다윗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하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였나이다. 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위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자리에서 앉게 되었다는 거죠. 왕과 함께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적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받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가 뭐예요? 왕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왕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다윗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를 저는 자였고 어떤 생산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왕자 중 하나처럼 그 왕의 상에서 먹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너는 먹어요.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무보셋에게 땅과 종들과 재산을 다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게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지니라. 이게 모든 것. 이게 요거 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다시 재산과 종들과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 이것은 단 하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됨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여를 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땅과 종들과 가축과 농작물 등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이죠. 왕족이 앉을 자리, 위대한 다윗은 엄청난 위대한 왕이었죠. 그 위대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그 초청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을 존경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삽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보잘것 없었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들까지 자손까지 얻는 그런 말씀도 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비보셋은 그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
다른 말하면 그에게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그는 뭐예요?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보셋은 어떤 뭐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국의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함께 앉았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누구죠? 그 돌에 박혀 칼을 뽑았던 누구야? 골리앗? 골리앗 아니고 누구? 아서왕, 아서왕이 나중에 왕자였었는데 왕의 자리를 다시 얻게 되잖아요. 얻게 되고 이제는 이 아서왕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서왕의 그래서 그 원탁의 기사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서왕이 그 원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기사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탁에 앉는 것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공을 많이 세웠거든 세웠지 않던 원탁의 기사들은 다 공평하고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로 원탁의 테이블과 의자를 맡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보잘것없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왕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테이블에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너는 적군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언약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언약 때문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우리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 무보셋, 그는 왕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유대한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옆에 앉아 계시는 왕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서부터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왕좌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 앉아 있다는 것. 이 왕의 테이블에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무브보셋에게 왕의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항상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테이블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황무지와 그 광야 같은 그런 광야로 인식하는 것은 내 삶은 광야 같아, 내 삶은 황무지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은 광야 같아, 내 삶은 풀려지는 것 없어, 내 삶은 고단해, 내 삶은 힘들어 라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는 분. 네, 언약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죠. 왕과 함께 자리에 앉은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무비보셋은 오늘 왕의 한 사람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안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 평안, 평강,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라는 대로 안전한 직장을 다니고 또 내 집에 홈 데코레이션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홈 데코레이션하고 또 내가 바라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그 안전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날씬한 몸매, 복근이 나오고 왕자가 나오고 그런 몸매, 깨끗한 피부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여자가 더 날씬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또 더 많은 성취를 하면 어떻게 그냥 내 삶이 달라졌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만약 어떤 집이 아름답게 꾸며진 집을 내가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금세 불만을 가정에서 터뜨리고 말죠. 누구네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수가 올라갔다면은 집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더 잘하도록 닥달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죠. 왜?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죠. 남의 집을 가서 아름다운 좋게 된 인테리어를 보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남의 집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은 것을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나와서는 이놈의 새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죠. 집을 봐도 만족할 수 없고 내 자녀를 봐도 만족할 수 없고 내 삶을 바라봐도 만족할 수 없고. 왜? 비교 아닐까? 이 땅에 앉아있는 그 자리만 생각 아닐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리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그런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비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를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카페를 가면 어디 가요? 뭘 찾아요? 메뉴는 기본이고 메뉴를 찾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가면 어떤 자리를 찾습니까? 좋은 뷰가 있는 자리. 주문하기 전에 먼저 좋은 뷰가 어디야? 라고 2층 올라가보자 3층 올라가보자 그러잖아요. 대부분 좋은 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를 가면은 그런 자리로 우리가 바꾸죠. 누가 좋은 자리에 앉았었는데 뷰가 좋은 자리에 앉았었는데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이 떠나면은 얼른 가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앉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러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더 좋은 뷰를 가도 되겠지만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고 그것은 전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좋은 자리보다도 더 안전한 자리고 만족할 수 있는 자리고 풍요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아주 구역질나는 그런 감방의 자리에서 편지를 썼을 때 아주 매맞고 굶주렸고 또 기진맥진하고 가난하십니다. 그리고 굴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추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에게 올 때 빨리 올 때 나에게 옷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죠. 춥고 외로웠고 굴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또 거기서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우리 자신의 선한 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선한 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위치, 합법적인 그런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것은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유하게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을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 하늘 보호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음으로 소유의 중심에서 이제는 소유의 중심에서 주님의 것을 이용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자들은 마음을 높인다는 거죠.
마음을 높이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원이라는 것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재물에다가 우리가 의지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확실치 않은 재물에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기 먼저 불확실한, 그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부유한 자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부요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중심에서 주님의 것을 이용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소유하는 것, 소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확실치 않은 재물이다, 불확실한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유무로,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라고 자신의 삶과 미래의 자녀들의 꿈꾸던 호라운 일상생활을 그렇게 정합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나는 부유한 자고, 재물을 적게 가졌으면 나는 부유하지 않은 자고, 그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안정을 그렇게 가져다 줄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평생토록 지탱해 주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8장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능력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우리의 소망이나 정체성을 두지 말라고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누리게 하신다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셔,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내 물질에 대한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가? 모든 것을 내가 누리도록 하시는 분인가?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누리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신뢰할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왕의 테이블에, 왕자처럼 왕의 테이블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받아들이는 거.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 왕자처럼 내가 한 자리를 내가 하고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거기서는 나의 모든 필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다 내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정적인 부요가 부유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부유한 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면 나는 부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요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부와 형통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 고군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더 많은 부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기적이에요. 그 자리에 이미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요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것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선물들을 어떻게 해요? 받도록 정해진 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부한 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풍요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부한 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예수님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고백하면 나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 100가지도 좋습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공급해 주신 어떤 물품까지 기록해 보세요. 누리라고 공급해 주신 물품까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필요를 기록해 보시고 또 누리라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품들, 이 세상에 있는 물품들까지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주고도 넘치시는 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런 부요함, 풍성함과 에베소서 1장 3절의 신령한 복은 어떤 물질적인 공급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공급도 있고 그 이상을 또 말하는 것이죠. 이건 이 땅의 가장 부유한 물건들이나 또 경험들이기보다도 더 귀중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부를 또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복, 부유함, 풍성함은. 이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영의 열매들, 사랑, 기쁨, 또 부유함, 평안, 이것도 부유함이죠. 이것도 신령한 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도 부유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부유함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누리도록. 영적인 복, 어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만질 수 없어요. 이 부유함을, 영적인 부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누리도록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4장 부유함, 풍성함, 그다음에 신령한 복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에 여기 써놨는데 만질 수 없는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택들이 나와요. 만질 수 없는 부유함, 그런 은택들을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에 잊지 말지어다. 3절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치유와 속량 외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극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족하게 하셔요. 자극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자극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 금요일날 어라이즈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연의 부유함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원함, 그 푸르는 그 나무 냄새들, 그 자연의 부유함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 6.25 전쟁으로 목숨을 바친 그 어린 장병들, 이병, 일병 어린 장병들, 그런 비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장군 묘소에 가고 뭐 대통령 묘소에 가서 뭐 헌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냥 이제 입대해서 6개월 된 아이들이, 8개월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터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헌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닭꽃을 사가지고 거기서 달아드릴 수 없었어요.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들이 사진 찍고 오면서 뭐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일명식도 없고 그냥 이름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들의 이름 앞에서 수많은 자유의 부유함을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구나. 이들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부유함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호국 전시관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사진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냥 땅에 떨어진 그런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음을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가 모든에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엄청 큰 더미로 쌓아두셨어요. 엄청 큰 더미로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재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자리,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비교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복을 주실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내 생활에, 내 필요에 내가 손 닿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의식하는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저것도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다르죠, 분명히.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죠?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비교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로 우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척도는 그래서 말하는데, 어떤 분이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의 척도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함 정도이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오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서 부의 척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낮추는 자, 그리고 심는 자, 주는 자, 가장 겸손한 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원해? 뭘 원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답을 뽑는다면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뭘 주기를 원해? 내가 필요한 것이 뭐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내 태도의 변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풍부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부유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라는 넘치게 하시어는 넘치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이 단어는 넘치게,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압도할 정도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풍성해서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해서 넘칩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앉아 계세요. 글씨 하면 하늘에 앉는 당신의 자리, 하늘에 있는 당신의 자리. 일부러 이것을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활용하게. 내 자리, 여러분의 자리, 비어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자리는 저기야. 나는 예수님 옆이, 또 그러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요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